네, 평안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6번째 시간인데요.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 말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5강보다는 약간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약간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 때문에 본문을 받아들이기가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용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사실 히브리서 6장, 5장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약간 어렵게 다가올 수 있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차근차근 좀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0절은 세 번째 논의의 장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께서 참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그걸 근거로 해서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는 독자들을 권면하는 단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왔잖아요. 두 번째 논의장에서도 2장 5절부터 18절의 내용을 가지고 3장과 4장에서 독자들을 권면했었습니다. 신실하신 예수와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대조시켜서 독자들에게 신실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예수께 나아가면 된다. 라는 이야기의 독자들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5장 11절부터 6장 20절도 이런 권면의 연장선에 서 있습니다. 사실 2장 1절부터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그 논의, 권면의 생각들이 3장, 4장, 5장에서 6장으로 흘러가는데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독자들의 구원과 관련해서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그것을 좀 기억해 두시고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나라고 하는 것을 좀 같이 기억하시면서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5장 1절부터 10절이 예수가 참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이제 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선악을 분별해서 예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사실은 독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그러면 거꾸로 예수를 버려야 되거나 혹은 예수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그건 외부적인 압력들이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독자들은 그런 압력들에 못 이겨서 그런 유혹들에 못 이겨서 예수를 버려야만 하는 그런 압박에 직면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특별히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했던 것처럼 보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권면이 독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자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그런 권면들을 왜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지 근거를 제시하는 단락이 오늘 본문의 단락입니다. 많이들 이 5장 11절부터 6장 20절을 삽입 그냥 빼도 되는 삽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5장 1절부터 10절의 논의가 7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5장 1절부터 10절에 확실하게 참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7장에 가면 이걸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7장, 8장, 9장, 10장, 18절까지.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5장 11절부터 6장 20절을 딱 빼버리면 딱 이렇게 넣기가 굉장히 이어지기가 굉장히 편한 단락이라서 저자가 중요하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삽입한 추가적으로 뭔가를 설명하는 그런 식의 내용들을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독자들을 권면하는 단락입니다. 이거는 3장과 4장에 대한 오해하고도 굉장히 비슷한데 5장 11절부터 6장 20절도 삽입 그냥 단순하게 뭔가 논리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생략해도 되는 거다 이런 게 아니라 5장 1절부터 10절과 짝을 이루는 겉면의 단락이다. 이렇게 하나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또 하나 어려운 점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약간 거북하게 들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6장 4절 이하에 가보면 구원의 탈락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니네 그렇게 행동하면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아니,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이미 믿는 사람들 아닌가? 이미 구원을 뭔가 딱 확실하게 받아놓은 사람들 아닌가? 그런 사람들한테 구원의 탈락을 왜 이야기하지?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구원의 탈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증이라고 하는 개념과 너무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5장 1절부터 10절에 했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까지 독자들에게 저자가 해온 뉘앙스를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씩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설명을 좀 함께 보시면서 우리의 이해를 좀 넓혔으면 좋겠고, 또 정확하게 히브리서 독자에게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도 같이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독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저자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많이 배워온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사실 구원의 서정은 교회 사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성경 안에 이런 논리적인 설명들을 칭의, 성화, 영화라는 것을 시간적인 순서대로 이게 일어난다. 칭의가 받고 그다음에 성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영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조직신학자들이 이 구원의 서정을 설명할 때 이거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설명을 위한 논리적인 순서입니다라고 말을 덧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게 교회 안에서 시간적인 것으로만 자꾸 이해를 해서 칭의 다음에 성화가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끝내 영화가 일어나는 거다라는 식의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한테 해주고 있는 이야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자꾸 구원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이런 거북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서정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다. 그걸 좀 머릿속에 하나 넣어두시고요. 두 번째요. 독자들의 구원에 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할 때 독자들의 구원이 확실하다. 뭐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하지만 그건 사실 격려하는 거고 그걸 전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탈락했다. 니네 끝났어. 이렇게 전제하지도 않고 반대로 니네 구원은 확실해.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독자들의 현 상황은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고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쪽으로 가는 것인지를 방향 제시를 해주고 바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독자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실존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은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했냐, 앞으로 얼마나 잘할 거냐,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리고 그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반응을 해왔느냐의 결과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모습이 바로 실존, 구원을 실존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접근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본문을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좀 더 닿으면 이와 관련된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걸로 하고요. 이 정도 하고 본문 안으로 이제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5장 11절부터 6장 20절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하나는 권면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 지금 독자들의 상황, 형편, 딱 그 수준을 점검을 했을 때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은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지우고 그래서 그런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완전한 데 나아간다는 말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6장 4절부터 20절은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경고하고 격려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지금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 구원에서 멀어질 거고, 하지만 순종해서 다르게 나가면 바르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갈 겁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지점에 있어서 사실 겉면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6장 4절부터 20절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게 본문의 전체 구조였고요. 하나씩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제 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 겉면하는 단락이고, 그 겉면의 첫 번째 마닥은 경고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땅치 않습니다. 뭔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락이 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수준,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수준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멜기세덱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당장 5장 1절부터 10절에 멜기세덱이 언급을 했잖아요.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멜기세덱이 두 가지 조건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는, 예수님께서 쫓아가는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5장 11절로 와서는 멜기세덱이 가려 할 말이 진짜 많은데 내가 이거를 설명하자고 하니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거죠. 알아듣지 못한다,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말은 그만큼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진리의 깊이와 넓이가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초보 단계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독자들의 수준에 대해서, 독자들의 신앙의 수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제가 이 히브리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강의 드렸던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은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에 따라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해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관련된 상황들의 진리를 제대로 독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행동들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계속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 여러분들은 아직 지금 초보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신앙에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12절부터 1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연수대로 간다라면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무엇인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정말로 기대되는 바를 여러분들은 장성한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아직 딱딱한 것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위험합니다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돌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유아잖아요. 유아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독자들의 수준이 여러분의 지금 수준이, 여러분의 형편이, 모습이 마땅치 않습니다 라는 말을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사실은 이미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초보 단계에 있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미 왔어야 됐는데 여전히 의의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는,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독자들의 모습을 진단하는 거죠. 진단했더니 여러분은 지금 상태로는 힘들 수,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여러분 힘듭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독자들의 모습을 진단할 때 특별히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좀 기억하십시오. 독자들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 그런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5장 11절부터 14절이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러면은 답을 제시해 주셨어요.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렇게 가는 게 문제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그 모습을 지우고 바른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6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처음 1절과 2절 전반절까지는 하지 말라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2절 하반절부터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게 필요한 거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게 이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버려야 될 건 뭐냐? 그거 앞에 거 정리를 다시 하는 것인데 버려야 될 첫 번째 모습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는 모습. 예, 그게 멈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장 1절에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게 해야죠. 자꾸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도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헬라어의 로고스고 말씀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보시면 5장 11절부터 쭉 나올 때 하나님의 5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벗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 선과 악, 옳은 것과 그른 것, 독자들이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옳지 않다. 그런 것 좀 버리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기초를 다시 닦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고 다음부터 한번 보세요. 죽은 행실,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그러니까 이런 것들, 교리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교리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시 기초부터 지금까지 잘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다 벗어버리고 다시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하게 배우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엉뚱한 데가 어디라고 지금 짐작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아마 유대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6가지 교리들이 당시 유대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교리들이거든요. 그러면 넌지시 아마도 저자는 독자들의 유대교의 압박, 핍박을 받아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왜냐하면 유대교는 예수를 부정했고 예수 믿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논리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옳다라고 말하는 거 그거 다시 닦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모두한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성취하신 거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이루신 건데 하나님께서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내버려 두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신 모든 사역들을 부정하는 것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완전한 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 온전하신 제제사장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한 모습,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이 독자들이 지금 해야 되는 일입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불가능한,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좀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권면은 지금의 모습은 마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자들이 지금 어중간한 모습에 있거든요. 예수를 확실하게 붙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걸 완전히 포기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어중간한 모습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중간한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확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거 6장 4절 이하에 좀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 좀 적용해 보시고 가실까요? 네, 다 갔다 보면 또 힘드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성장은 연수가 아니라 순종이다. 순종할 때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독자들의 신앙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난, 그래서 성장이 돼야 되는데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다. 이는 여전히 초보 단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신앙의 연수가 이제 길을 수 있는데 시간의 길이, 그러니까 신앙의 시간을 가진 그 길이와 내 신앙의 깊이와 넓이는 비례하지 않거든요. 시간이 지났다라고 해서 내가 교회로 들락날락 했다고 해서 내 신앙이 깊이 있거나 더 굳어졌거나 성장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가슴으로 내려봐서 삶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신앙의 성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혹은 뭐 아주 교회 안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다 할지라도 여전히 신앙의 초보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히브리서 독자들처럼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는데 그 연수된 것만큼 내가 내 신앙에 성숙해져 왔나. 여전히 나이는 많은데 그 나이가 많은 것만큼 성숙함을 보이지 못한. 사실 우리 육신의 나이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되게 많은데 저 아이들처럼 행동하면 굉장히 우리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잖아요. 철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나이는 연수는 계속 오래됐는데 그만큼의 성숙함, 그만큼의 어떤 포용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야말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한번 고민해 보세요. 10년 전에 내가 했던 고민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고 10년 전에 넘어졌던 문제 여전히 지금도 내가 넘어지고 있는 문제라면 내 안에 성숙히 일어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네, 또 다음 문제는 성숙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성숙이 일어나려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지식의 싸움이 필요하고 쌓은 지식의 행함이 필요합니다. 자꾸만 이제 하나만 강조하는데요. 배울 필요 없어. 행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르게 행하려면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네, 그때 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아주 복잡한 교리, 어떤 그 신학자들이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이단들이 많이 판치고 있는데 그 이단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려면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시는 분들이 뭘 공부하냐면 진폐를 감별한대요. 진폐, 위조 지폐를 막 공부할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고요. 진폐를 공부해서 진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을 속속들이 익힌대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위조 지폐에서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으면 그 진리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진리를 분별하는 힘이고요. 행함은 그 진리를 내면화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 필요한데 자꾸만 우리 두 개가 다 안 될 수도 있고요. 하나만 공부하는 것만 좋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행하지 못하는 삶으로 옮겨가는 걸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또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제가 언뜻 좀 들고 이 본문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그런 나의 모습들을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두어 가지 뭐 여러 가지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기로 제가 가이드 올려놨으니까 그 가이드에 보면 또 다른 적용거리들 있거든요. 그거 좀 보시면서 깊이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단락은 이제 6장 4절부터 20절까지 이제 길게 이어질 것인데요. 앞에 문단하고 어떻게 연결해 왔느냐 다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5장 11절부터 6장 3절은 독자들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상황, 이 상태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전한 상태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6장 4절부터 20절은 왜 이렇게 권면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탈락, 지금 상태로 가면 여러분들은
구원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리라 믿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이렇게 또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을 때로는 경고하기도 하지만 그 경고를 끝내지 않고 독자들을 권면합니다. 격려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잡히게 해주거든요. 6장 4절부터 20절 안에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번 그 안에 들어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이 문단이 앞에 문단하고 다시 어떻게 연결되냐면 5장 11절부터 14절에 어중간한 모습이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6장 4절부터 8절은 그걸 받아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가신다면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로 하신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겠죠. 6장 1절부터 3절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전한 자리로 가야 됩니다 라고 권면을 했었는데 6장 9절부터 20절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격려하는 거죠. 예, 그 격려하는 겁니다. 이 확신은 사실은 여러분이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여러분이 잘할 거라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잘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의 격려인 겁니다. 네, 그 기대를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 권면할 때,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나는 잘할 거라고 믿어라는 말은 잘해야지라고 하는 말에 부드러운 완곡한 표현이잖아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자가 독자들한테 여러분 진짜 잘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독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6장 4절부터 8절에 먼저 그 첫 번째 단락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교회 안에서 논란이 많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믿는 사람이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나? 탈락할 수 있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닌가? 우리가 쉽게 이제 그렇게 생각해 올 수 있는 그런 본문이고 실제로 뭔가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지 않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논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접했는데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강야 가운데에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나요? 네. 뭔가 논리적으로 이 방식대로 우리가 방금 말한 방식대로 설명을 하면 구원받지 않을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계속 논리적으로 부딪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이론적으로 성경은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의 구원에서 탈락했다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에 못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과거에 어떤 은혜를 입었든지 간에 지금 불순종이 계속되어 간다면 위험해요.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로 하신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대로 계속 간다면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구원에서 떨어졌어요. 구원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그런 모습대로 있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를 여기서 처음 하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장 1절부터 사지라도 했고요. 2장 1절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구원에서 멀어져 간다는 말의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그거 말고 다르게 이해할 길이 없어요. 3장과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했고 그래서 결국 내 안식에 못 들어올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때 안식은 단순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문제가 아니라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참여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못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2장 본면에서 3장과 4장의 이스라엘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해왔던 것들을 쫙 서술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겁니다. 6장 4절부터 6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아마 배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비침을 받고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찬으로 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침을 받았다라는 말은 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선한 말씀을 선한 말씀과 내신 능력 쭉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시는 것,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령에 참여했다라는 말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라는 말들은 구원과 기적을 경험한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충분하게 몸을 담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일으키신 놀라운 구원의 기적들을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한번 독자들이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의 압력을 받아서 그 이전으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모든 구원의 사건들을 다 부정하는 사실은 압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같은 하나님 아닌가요? 그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니 아브라함으로부터 와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라고 하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타락하게 되면 기회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4절 이후에 보시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왜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쓰셨냐면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구원해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부정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모든 것들, 행위, 예수로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 행위들을 거부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거부를 하는 거니까 아예 구원을 안 받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와 똑같죠. 그러니까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 거죠. 마치 이거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게 되는 그런 욕되게 하는 십자가를 거부해버리는 거니까 십자가가 사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근거가 되는데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연하죠. 예수를 부정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는데 예수를 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예수를 부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이 있을 수 없겠죠.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한 걸 들으면 니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제대로 믿는다면 나를 인정해야 돼. 근데 니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런 식의 논리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매섭게 몰아치시면서 하시거든요. 여기 마찬가지 똑같은 논리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부정하면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을 다 거부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니까 다시 회개에서 새롭게 될 수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은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나는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가 계속해서 재물을 의지하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나는 재물을 의지할 뿐이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로 돌아갈 뿐이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는 그렇게 다룰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은 이 이야기를 비유에 담아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땅이 비를 잘 흡수해가지고 아름다운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을 잘 내면 그 땅은 다시 계속해서 쓰임을 받겠지만, 만약에 땅이 그렇지 않아서 비를 흡수하지도 않고 영양분을 흡수하지도 않아서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그 땅은 버림을 받게 될 거다라는 게 7절과 8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하느냐, 순종을 해서 합당한 삶의 선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냐, 반대로 불순종해서 악한 삶의 열매들이 쌓여가느냐, 그들의 삶에 순종이 쌓여가느냐, 불순종이 쌓여가느냐, 선한 열매가 쌓여가느냐, 악한 열매가 쌓여가느냐, 그런 선택에 따른 결과가 명확하게 이 이야기 속에 담긴 것이죠. 어떤 반응이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진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져야 될 책임도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5장 11절부터 14절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독자들에게 지금 그런 식으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위험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확실하게 예수를 붙드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 그 결과가 나빠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9절부터 20절은 이제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 말은 그렇게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서 멀어져요 라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야기해요. 그 경고로 끝나지 않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잘할 거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할 거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독자들을 이렇게 따돌리는, 격려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쪽의 균형을 계속 잡으면서 독자들에게 저자가 바라는 건 그것도 바른 선택하고 바르게 반응할 것을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때로는 강하게 공부를 했다가 때로는 따뜻하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잡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안에서는요. 먼저 9절부터 12절에는 확신과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9절과 10절에는 확신이 있다고 합니다. 나 자신 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안에 그런 근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위와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들을 충분히 기억하실 겁니다. 그건 독자들이 잘한 것들을 잘하고 있는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들을 끄집어내 더 잘하도록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유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그냥 지금 하는 대로 하세요.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확신 속에서는 더 잘해야 됩니다라고 힘내십시오. 충분히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 속에서 확신만을 끝내지 않고 바람을 더 주는 거예요. 11절,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약속하신 것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게으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오래 참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라면,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네, 당연히 예수를 붙들어야죠. 그게 바로 내부에서 오는 압력을 견디고 핍박을 이겨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경에서 오래 참음, 인내 뭐 이런 걸 이야기할 때마다 굉장히 수동적이고 어쩔 수 없듯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오래 참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이거든요. 왜? 오래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강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참지 못하죠. 네. 그래서 독자들에게 끝까지 가려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잘 참아주십시오. 끝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끝까지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이겨야 됩니다. 이런 바람들,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독자들에게 주는 권면이라는 거죠. 9절부터 12절이 독자들을 향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확증, 맹세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확신하고 또 근거 있다. 어떤 바람의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3절부터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맹세하신 예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다.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맹세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을 때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니까 스스로에게 맹세하시는 거죠. 원래 맹세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더 큰 존재,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 당신 제일 크니까 더 큰 존재가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인내해서 약속을 받았죠. 그 결과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인내했대요. 아까 우리 바람을 설명하면서 여러 필요한 태도가 게으르지 않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거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인내해서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확신의 근거를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잖아요. 그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룰 겁니다. 다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고 당신의 맹세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으로 향해 갈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내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내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맹세를 더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약속을 굳게 지켜라.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뭐다? 인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좀 더 부연하는 설명은 하나님이 그럼 도대체 맹세를 왜 했냐? 다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이유는 최후의 확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약속했는데 이거 마음이 바뀌어서 두 소리 다른 이야기 안 하도록. 우리 보통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죠. 약속을 하면서 딴 생각, 딴 마음이 들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바꾸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 없다,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확정짓는 최후의 확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죠. 맹세를 하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 16절 이후에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데 그거는 우리를 향해 큰 안위를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마음을 안 바꿀 거야. 그건 내가 내 자신을 들어서 약속해 줄게, 맹세할게 라고 해주시면 우리에게 그건 얼마나 안정감이 들어요. 그죠? 얼마나 안정감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위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맹세가 결국에 독자들을 향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걸 맹세로 보여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독자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어떻게 해요? 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는 게 19절부터 20절인데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소망이 뭔가요? 사실 이 앞에 설명한 게 소망이에요. 우리는 단순하게 소망을 하나님을 바라는 것? 이걸 소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입니다.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닻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혼의 닷 같아서 배가 흔들리는 파도가 있는데 그 닻을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이 닻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여기에서 유일하게 쓰이는 단어고요. 헬라 문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대부분 안전성, 안정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 닻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거 영혼의 덫, 우리 영혼의 우리 구원의 안전, 확실함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맹세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런 소망들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서 결국에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은요. 휘장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잘리셨을 때 복음서에 보면 휘장이 열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상징하는 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신 것처럼 설명을 하거든요. 바울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휘장 안으로 먼저 들어가셔서 길을 여셨으니까 우리가 이 소망이 있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그 열어오신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그거는 더 나아가면 예수를 부정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구원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구원의 주, 구원의 창시자 이런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독자들을 향해서 권면했습니다. 네, 긴 시간 좀 어려운데, 네, 아마 이제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생각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의아스럽기도 하고 약간 거북하기도 했었을 것 같은데요. 성경은 사실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탈락을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거는 견인교리, 흔히 이야기하는 견인은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할 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참고 인내해서 지키는 자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게 견인교리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를 성경이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구원에 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나의 지금 신앙이 너무 아니란 모습으로 실제로 아까 우리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의 상황을 점검했더니 이거 지금 문제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나는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에 딱 갖다 대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에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딱 빼와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들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 내 구원에 건강한지 괜찮은지 한번 좀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과 결과라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우리의 선택은 부메랑처럼 결과라는 이름으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리 아까 땅의 비유를 살폈는데 다른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내 삶에 어떤 결과물들이 쌓여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쌓여있는 결과물들, 내 지금의 상황과 삶의 모습은 지난날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어떤 선택을 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죠. 내 신앙의 어떤 열매 없음은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을 선택하지 않은 결과죠. 그리고 그런 결과는, 그런 현재의 모습은 앞으로 내게 닥칠 결과를 예보하는 거죠. 앞으로 닥칠 미래가 나쁘지 않으려면 지금 내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바른 모습들이 쌓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어떤 선택을 하시고 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어, 독자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격려해서 멈추지 않고 당부까지 하는 것, 잘하고 있다, 확신한다 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당부하는 것은 지난날 내가 잘했다고 해서 그 지난날 잘한 게 오늘 나의 불순종을 상쇄하거나 오늘 나의 죄를 없애주지 않거든요.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에요. 그 실존의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자꾸 내가 소실적이 열심히 했었어. 나도 네 나이 때는 했었어.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열심히 하는 때가 있고 안 해도 되는 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꼭 교회를 위한 성경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자꾸만 지난 추억처럼 한때는 뭐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되는 때가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신앙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야 되고 자라가지 않는 것은 죽어가는 거다. 라고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인내다. 신앙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 계시는지를 확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뭔가를 다루려고 하시면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향을 따라가는 게, 그 따라 행하는 게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아브라함은 인내했잖아요. 그 방향을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루고 계신 게 뭘까?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무엇을 다루고 계실까? 그때 내게 필요한 반응은 뭘까? 그런 점에서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은 자동문이 아니다 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반응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어 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자동문도 아니고 약속은 자동문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히브리서가 경고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잘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긴 시간 들으시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중간에 약간 거북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잘 납득이 안 되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고 또 설명하고 충분히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